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역이신 성령님, 혹은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나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런 말씀으로 성령 강림모체 두 주째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다 완성해 놓고 좀 시간이 있어서 화단을 돌보는 등 여유를 가지면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에 유익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마침 금년 103세 되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강의였는데, 인문학 강의. 우리가 알다시피 인문학은 세계의 모든 학문을 주관하는 기초 학문이 된다고 하는 철학을 비롯한 사상이 바로 이 역사 철학, 이 모든 게 인문학 강의인데, 그 첫 시간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문학 강의 중에서 종교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세계 4대 문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더스 문명, 황허강 유역, 중국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세 가지인데, 가장 먼저 생긴 문명이 놀랍게도 인도 문명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 네 가지 문명 중에서 다 종교가 지금도 그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결국 이 모든 걸 버리고 서진하고 가나안에 오면서부터 이 기독교가 새로운 기원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 4대 문명의 시작은 문명으로만 시작된 게 아니고 반드시 그들이 종교를 기본으로 해서 형성됐는데, 이 4대 문명 모두 다 종교에 머물러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종교를 탈피하고 기독교에서만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소위 인문화, 휴머니즘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오늘날 가장 인권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인간의 편한 생활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역사 연구라고 하는 거대한 책 14권으로 세계에 있었던 문명을 분석했던 그러한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 영국 왕립협회 아카데미의 회장이옵니다만, 이분이 이 본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아시아 행이 아닌 유럽으로 가게 된 동기를 그는 이렇게 역사 연구에서 칼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의 길을 아시아로 행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행하게 한 것은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와 핵을 긋는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이전에 아시아는 유럽에 못지않은 문명과 게임이 있었으나 바울의 유럽행 이후 유럽은 아시아를 앞질러 새로운 풍요한 부와 낙을 누리게 하였으니, 바울을 태운 유럽행의 그 배는 오늘날 유럽의 새로운 문명과 풍요를 싣고 걷는 풍요의 황금 돛담배였다. 바로 이 김영석 교수가 한 인문학 강의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모두 종교로 시작됐으나 그 4대 문명 발상지가 전부 종교에 머물렀으나 유독 기독교만큼은 이 종교에서 시작하여 바로 오늘 인문화가 이루어졌고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과학화가 이루어진 또 다른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서 오늘 인간을 오늘 풍요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아시아 쪽으로 향해 있는 터키 아시아 지방, 결국 이곳을 통하여 아시아로 넘어오려고 이곳을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오늘 보면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결론을 내리면 선교조차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선교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인가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를 위하여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학문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노년을 복되게 살라는 이런 인문학을 강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를 위하여 왔느니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도, 하나님의 복음, 오늘 여기 우리에게 속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조차 마저도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문제,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주어진 큰 사명이, 사명조차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서도 그 주도권을 성령이 주고 계시다,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배학을 전공하며 절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예수님 생애를 따라서 정해진 절기를 분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중 보통 1년 12달 가운데서 성령 강림절이 제일 깁니다. 무려 6개월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절기는 사실 뭐냐면 12월 초에 시작되는 강림절,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신다,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 준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는 4주간의 강림절을 준비해서 넉 주간을 지나게 되고 드디어 성탄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안 되어서 바로 주연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현현절이라고 하는 건데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 되냐면요, 사순절까지 기록되는데 보통 한 8주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절, 사순절 말 그대로 40일, 7, 6, 42, 6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순환절이 그 안에 들어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5월 말 혹은 6월 첫 주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계속돼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까지 무려 6개월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가 다 연결되어 있고 성탄절이나 순환절이나 십자가나 다 같은 이야기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성령을 함께 하신다는 건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긴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긴 이유는 우리의 실제 생활이 성령과 밀접하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탄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서 무려 6개월을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령과의 동행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에 보면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해서 미팅 이런 거 많고 축제를 막 형성하게 됩니다. 대개 대학교는 3월부터 5월까지 축제가 많아서 정말로 축제 다 쫓아다니려면 100군데도 더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조문현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보통 육체적으로 3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혼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것은 3개월 만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는 뭡니까? 남자는 아내를 부양해야 되고 아내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더구나 요즘같이 뭡니까? 투잡을 뛰고 주부로서 직장 근무한 사람은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직장에 근무한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축제 기간이 있고 취임 기간이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막강하지만 특권만이 그들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대통령에게는 뭡니까? 사면권을 주시고요, 국군 통수권을 주시고요, 국가를 대표할 수 있고요, 외국 사절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면권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요, 대통령 됐다고 자랑만 하다가는요 펑나가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이 권세를 가졌다고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무슨 뭡니까 국가의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왕에 해당된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뭡니까? 빈축을 사게 되고 만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절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절기가 기른 이유는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입학기간이 중요하고 신혼살림이 중요하고 신입사원이 중요하고 대통령 초기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디까지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더 결론부터 내리면은요,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른 마을도 가야 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이란다면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도 전도입니다. 바로 선교인데 그 선교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고 놀랍게도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했던 이 선교 사업, 우리의 전도 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이 전도와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 공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감춰진 진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보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감춰진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온다는 거고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궁금했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받는 사역과 천국까지의 모든 사역을 다 주관한다는 겁니다.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 최순희 권사님은 수술받고 지금 제 몸이 아물지도 않은데도 그 아픈 손발을 지금 거닐고 온 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할렐루야 교회 김창봉 목사님 계신 저 할렐루야 교회에서는요, 임원 수련회를 하게 되면 로마서 8장을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박진희 집사님 아셨어요? 로마서 8장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그렇게 탄식하던 사람도요, 결국은 성령의 해방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서 그 못한 걸 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영에 속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내주하여 하나님이 되게 하고요, 죽었던 몸도 살리시고요, 고난을 달게 받게 하고요,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기도를 하게 하고요, 압력하에 손을 이루기도 하고요. 오늘 새벽에 공부한 대로 뭡니까? 우리를 청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할 뿐만 아니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거나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말했는데, 이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도우시는 것,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영을 통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주 지난 성령 강림제를 우리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전반적인 역사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예화로 정리했어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어른들은 제발 그 몹쓸 뭡니까? 알츠하이머를 벌리지 마셔야지. 알츠하이머 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넓은 목장에 양을 방목하며 크게 목장을 차리던 H라는 사람이 양이 자꾸 죽어가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죽음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록펠러 회사의 주인이 와서 말하기, 그 탐사원이 말하기, 이 밑에는 엄청난 석유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당신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 갑부가 됩니다. 자살을 생각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타코마 광산 이야기, 아니면 또 뭡니까? 보물 고문서를 액자로 걸어놓고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파 이야기, 한쪽 문을 안 대륙하랬다가 눈이 썩어버린 어떤 어리석은 여자 이야기, 하버드 출신이지만은 노숙자로 살다가 결국 박스 팔아먹다가 죽었던 어떤 LA 부자 이야기, 다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려놓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 성령을 묻어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성령과 친숙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과 친숙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근거도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들이 있었는데 5명은 자고 졸고 5명은 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비는 했지만은 등잔은 있었지만은 기름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 꺼져가요. 그때 신랑이 오니까 못 들어가고 딴 데 구하러 가니까 주지 않아서 결국 그 날에 참여 못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니까는 결국 뭡니까? 그 땅에 묻어놓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될 거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땅에 묻어놓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무디 후계자였던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그저 그냥 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게을르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읽은 글이 마치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죄인의 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신 하나님의 권위 크신 만큼 크기를 지니게 된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성령을 통하 이루어지는데 이 축복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거기에 그 축복에 비례해서 큰 죄를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중퇴했던 D.L. 무디도 큰 능력을 받고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냐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뺨을 때리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뭡니까? 물타리 막아놓고 서는 아버지도 없고요. 여러분 뭡니까? 교회 나간다 책 찍는 남편도 없는데 왜 못하냐는 겁니다.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이런 때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하셨는데 이미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상의할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옛날 2023년도 그 6개월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잠재놓은 사람, 아까 말한 대로요, 눈을 막아놓고 있다가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쓰리라겠다가 눈이 썩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행 금고의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갑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스나 죽고 다니는 어리석은 그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도쿄에 가게 되면요, 거기 일왕에 살고 있는 그런 큰 왕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해자가 있고요, 연못이 있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제가 기억하면 동쪽으로 이렇게 아주 끓여지는 큰 유원지 같은 그런 큰 성이 있습니다. 성이 높지는 않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겨 있는 말 그대로 그림 같은 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왕을 가려면요, 그쪽 옆으로 지나오게 되는데요, 나무 숲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 수십만 평의 그 큰 부지의 일왕 옆으로 지나갈 때 보면요, 지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텐트가 많이 있어요. 홈리스요. 홈리스란 말은 영어로 무슨 얘기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홈이라는 건 집이라는 소리고, 리스란 말은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근데요, 그 홈리스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홈리스 텐트를 정리해 보면요, 동경제국대학 졸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와세대 법대 나온 졸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LA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어떤 하버드 출신의 어떤 할아버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최유성 목사님이 미국에서 보았는 그 실화 얘기인데, 하버드 졸업을 했어도요, 거름뱅이가 돼가지고 박스나 죽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 있는 것처럼요, 거기도 그런 사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못 본다는 얘기는 뭐고 본다는 얘기는 뭐냐?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기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주님은 지난 신학기도 때 공부한 대로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게 기도함 받으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이 하시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인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는 이것저것 합니다만 본문은 좀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아주 예수를 믿어도 좀 까다롭게 믿고 유별나게 믿은 사람입니다. 대학 때부터 믿었다고 이렇게 보죠. 대학 때부터 믿었는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우리 목사님 둥글둥글 같아도 성질도 급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성질도 엄청 급하고요. 무지무지하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워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난 2등 하면요, 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요, 2등 나면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제가요. 그래서 저는 예수도 까다롭게 믿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든 거예요. 까다롭게 믿었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야, 예수를 믿으면 기도 없어도 사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기도 없어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매달려서 죽고 날 위해 하늘나라 가게 하신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야지요.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고 날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고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을 이루셨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보듬어 주시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져도 나는 감지덕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으니까 뭡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요, 집사람이 저기 지금 제 증인입니다만 목회하면서요, 애기 못 낳은 사람 수턱이 기도해 놨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한 몇 개월 됐나요? 한 5, 6개월 됐나요? 이거 마침 저쪽 내포에 그 삽교 마트가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얼쩡얼쩡하고 집사람 따로 다니는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쳐다보고, 그 여자 순경, 오각교에 있던 여자 순경 황춘희 집사가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자 순경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인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집안은요, 아주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산 총무국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그의 작은 아버지가 우리나라 10대 의사 중에 하나인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의 그리고 사촌형, 시댁 사촌 오빠도 그렇고, 시의 작은 아버지도 유명한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인데 우습죠? 지금 생각해도 웃어요. 하나님 참 별일이세요. 제가 태몽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할까 말까 그게 한 8년, 그거 12년이 전에 8년쯤 됐는데 고칠 것이 없죠. 한 8년 지나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나가라고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담력을 얻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태몽꿈을 꿨으니까 태몽꿈은 그런데 사과하는 사람이 인자다. 사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아니고 더 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이 집사람이 그래요. 황춘희 집사가 지금 돈 1,600원을 가지고 왔대. 동전. 이는 그밖에 없다고. 꿈 사간다고. 어쨌든 좋다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들 낳잖아요. 연태, 김연태. 순경의 순경 경찰. 지금도 어디 근무하냐 했더니 도경이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감정 많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요, 기도 없어도 되고요, 성령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만 가도 감지덕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말구유간에 태어나서 고생하신 그분, 나는 그냥 무조건 믿어도 돼요. 그래도 감지덕지예요. 고난받아도 좋아요. 왜? 나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이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이 표현을 더 없이 그 표현 씁니다만 자다가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본문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선교 주역이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 사도로 택하여 놓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선교의 명령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못 가게 하셨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에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왜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구잡이로 온 게 아니고 아마 이 성경을 봤을 겁니다.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이건요, 그 신실했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너무나 좀 실수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만취를 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잡수셨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빠졌다가 벌거벗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창세기 보면 잘 나오죠? 가나안 아들이 와가지고 이 하밀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 막 흉을 보고 다녀. 그러니까 셈의 의합이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덮어드렸어요. 이걸 보고서요, 노아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보면 바울이 주목했던 건 이걸 겁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 셈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케 하시되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표현 종교성은 셈입니다. 아시아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가 어려운데 종교성이 강한 셈부터 전하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제가 김영석 교수가 말한 대로요, 또 다른 섭리가 계셨는데, 일단은 마지막 때에 셈을 쓰기로 하셨고, 일단은 야벳을 통하여 창대한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하시는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최후의 순간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겠지만, 일단은 야벳의 축복, 유럽의 그 적극적이고 근대적인 이 사고력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하튼 깊은 건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좀 해석합니다, 성경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것, 빌립보사의 택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 바울이 심지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어려움 속에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이 택한 것, 또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시대마다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택한 것,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선교를 비롯한 모든 것들 주님과 상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꾸 예배가 자꾸 이상해지네. 선교의 계획을 이루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얘기하고요, 꿈속에서 그리스 빌립보 사람들이 손 적는 장면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체험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대로요, 감리교가 요한일서 전통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계시가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뭐지요? 성경, 제일 중요한 성경,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이성,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인간은 타락했는데, 아닙니다. 로마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보이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보이거늘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배찬이 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곰곰 생각하고요,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인간이 아직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만. 세 번째는 전통, 네 번째가 체험입니다. 하나 더 결론 내린다면 물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한 길을 막으시는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주셨다는 건데, 좋은 방법은 여하튼 뭡니까?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제 얘기 하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그 인문학 강의를 하셨던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제가 깊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주 한 10분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당신이 왜 예수 믿었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예수 믿었고, 당신은 철학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쉽게 믿냐는 거예요. 철학자들 까다로운 사람들, 과학자들 까다롭고,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당신 어떻게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한 10분 이상 쭉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이 북한에서 태어났대. 평안북도 어딘가 저기서 태어나셨는데, 일찍부터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다 예수 믿은 당신은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몸이 무지무지하게 약했대요. 그래서 가끔 입원하고 가끔 가다 이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의사가 진단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 아이는 중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고, 중학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 얼마나 몸이 약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근데 그의 눈가에 뭐가 보이냐면요, 갑자기 붕의 포스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만 가게 되는 그 숭실 학교에 있는 부흥이 당시 나가서요, 은혜를 받았대. 그리고 그 부흥이 주 자기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어머니가 꿈꾸고 해석하기를 나는 금년 못 살고 죽는다고 얘기했고, 의사들이
이 아이는 중학교도 들여보낼 때 조심해 보내라고, 큰일 난다고, 죽을 수 있다고 말했고 하는, 나는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태어났는데 나를 갖다가 40만 넘게 살게 해주면 내가 그 생애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들으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뒤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뭐 38선이 막히고, 뭐 공산권이 돌아가서 김일성이가 뭐 저기 그 1년 2년인가 후배래요. 응? 그리고 저기 뭡니까, 윤동주는 중학 친구래요. 친구. 뭐 다 그분 얘기하는데. 그런데도요, 그 어려움 지나면서 하나 두려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40대는 뭐예요? 103살을 살아도 지금도 대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삼선에서 오라면 대구까지 강의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는 뭡니까?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이 망할 때 자기가 꿈을 꿨대요. 일본이 망하는 꿈을 몇 가지 꿨다는 걸 쭉 얘기하더라고요. 뭐 시간 없으면 말 못해. 집에 가서 제가 올려드릴 텐데 카톡 올려드릴 테 한번 보세요. 망하는 꿈을 꿨대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서 예수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자 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이론에 그치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체험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노인양반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성령을 땅에 묻어만 놓지 마시고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도 그 주관자는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배 노업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우리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